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고난을 해결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겠지요. 이 당장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해결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룻기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려줍니다. 오늘까지 6주에 걸쳐서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룻기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룻기는 이 단순한 효도의 이야기나 한 가족의 인생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룻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게 살펴보게 만들어줍니다. 룻기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룻기는 이 나오미와 룻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 앞으로 막연히 돌아오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해결되고 살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나왔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로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만 돌아왔는데, 그저 하나님 앞으로만 돌아온 게 전부 다인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준비하셔서 이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만 나오면 그 인생 해결된다, 이러한 이 본질적인 룻기의 신학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소망 주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을 만나게 돼요. 이제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떠난 한 가정의 불행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으로 인해서 그 불행이 점점 변하여 이제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여인 둘이서 가져와봤자 얼마나 들고 왔겠습니까? 빈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점 채워가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해결해 주셨고, 또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까지 해결해 주셨고, 또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복의 역사까지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주와 탄식으로 시작해서 축복과 기쁨으로 끝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으로 시작하더라도 그 끝이 축복과 소망으로 마무리된다면 어떻습니까? 그거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임했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가정에 이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룻이 이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과 결혼해서 살아온 세월이 많게 보게 되면 약 한 10년의 세월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이 당시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볼 때 결혼한 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다는 건 무엇인가 상징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는 상징이에요. 이 일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 가문의
생명과 소망이 없었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이 엘리멜렉 가문이 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기근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그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데, 이 엘리멜렉 가문은 그걸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피해 떠나간 인생 가운데 생명과 소망이 없다라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젠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자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에게 권하여 이루어진 결혼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그렇게 되게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 인생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허락하셔야 모든 일이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의 눈이 멀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하루빨리 속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죠?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지은 죄를 아니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차마 아들 대우를 못 받겠으니 아버지에게 가면 그냥 종이라도 삼아 주십시오 이러고 그냥 돌아가야겠다. 살 길이 없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러고 돌아왔어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탕자를 매질했나요? 그를 쫓아냈나요? 그를 종 삼겠다, 아버지 그냥 제가 이제 종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고 종이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러면서 그를 안고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아들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시키고 길을 여시며 복 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세요. 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돌봐주고 이루어 주리라 이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10여 년간 자녀가 없던 룻에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과 동시에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자, 이거는 단순한 임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회복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과 해결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이제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에게 회복의 역사가 임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문이 끊어진다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어요. 저주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끊어진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 말은 나오미가 노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기댈 곳이 생겼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도 되기도 하지만, 끊어진 줄 알았던 하나님의 복이 다시 이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 의지할 곳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도 알게 해줍니다. 물론 이 고난의 원인을 단순하게 하나로만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이 가진 의미가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 피해 도망가면 그 인생은 고난의 길로 접어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그 인생의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수 있게 되어진다면 이 성장을 통한 회복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든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가 일어나든 무엇이든 간에 해결되어진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다른 것도 함께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룻기는 이제 이 베레스의 족보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일반적인 고엘과 일반적인 계대 결혼이었다면 룻이 낳은 첫째 아이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장로들이 12절에서 한 말에 의한 걸 보게 되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아스의 집에도 후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과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장로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나오미가 지어주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성경은 족보를 또 그려주고 있어요. 한 10대에 걸친 족보를 보여주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낳은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갑자기 베레스 가게에 족보가 등장해요. 근데 이 족보를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 이 족보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는 엘리멜렉의 족보가 아니라 보아스의 족보죠.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하면 대부분 그냥 지루해서 넘어가거나 그냥 눈으로 훑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다 비교해 보게 되면 다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관점이 다르고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족보를 볼 때는 그 역사적인 사실과 그 족보에 있는 그 인물들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집에도 상속자가 없으니까 양쪽 가문을 합쳐서 이어가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족보가 믿음으로 집안을 세운 사람들의 족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베레스. 이 베레스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베레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다말이 자신의 집안의 대가 끊쳐진 걸 막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한 그 집안을 살리기 위한 무리수를 행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윤리적으로는 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선하게 여기신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또 누구냐? 라합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라합이 그의 어머니인 걸 보게 되는데, 이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서 살던 기생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정탐꾼을 구해주면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살았는데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말이나 루시나 둘 다 이방인입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갖지 못했던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이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모험을 강행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들이 행한 행위나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살 길을 찾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우리들도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계보에 들 수 있다는 상징이기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사용되어 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믿음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깊게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룻기는 우리도 모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않고 지금도 붙잡고 계세요. 이방인인 그 룻을 통해 한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심지어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도 상관없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와서 안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길이 됨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상식, 우리의 모든 방법을 초월해서 결국에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실함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룻기는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 깊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함께 6주 동안 나눠봤어요.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까? 과연 나같이 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품에만 안기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전적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만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놀라운 인생의 섭리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온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순전하게 향하게 되면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여러분 인생에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와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날 줄로 믿습니다.